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인은 주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빗나가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은 죄인과 비슷한 뜻이지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다,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정죄받을 죄인은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느냐, 빗나가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라면,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뭘 꾸었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다 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주님께 빌린 겁니다.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구원의 빚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의인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무조건 안 믿는 사람, 의인은 믿는 사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길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여기서 이 시편 37편에서 악인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저는 이제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는 좀 그랬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회개를 모를까? 이제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면요. 더 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회개를 안 하느냐? 거듭나야 회개가 됩니다. 전에는 회개하지 않는 분들 보면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화를 내야 될 일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일이구나. 거듭나야 회개가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시체에게 숨 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체 보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밥을 안 먹고 왜 숨을 안 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고,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마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이런 말은 뭐냐면 왜 저 사람 저 믿음이 저럴까?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은혜를 사모하고, 거듭나야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거듭나야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의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은 팔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걸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왜 저게 이해가 안 될까 하는데, 팔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의 상태인 거죠. 엄마 젖을 먹는 아기가 왜 밥을 못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젖을 먹는 아기는 밥을 못 먹어요. 그걸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받는다는 게, 여기 땅은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지경이 넓혀져요. 왜요? 경작하거든요. 땅을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펴볼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땅이 넓혀진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도 넓혀진 땅의 복, 영원한 땅의 복을 받습니다. 왜 땅의 복을 받을까요? 굳이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땅입니다. 천년 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 땅을 주십니다. 진짜 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눈으로 보면은 땅을 받은 것 같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땅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넓은 땅을 받습니다. 실제로 받습니다. 물론 그 땅은 실제적인 땅이기도 하고 영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땅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사람인데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기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만한 때가 있잖아요. 시험 때문에. 그런데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는 거는 아예 넘어져서 구원의 길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시험이 와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손으로 계속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해서 넘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작정하셨느냐 작정하셨지 않았느냐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람은요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예정하시냐 예정하시지 않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가끔 이제 쇼츠 있잖아요. 요즘 짧게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이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이분 잘못된 말씀이라고. 이분 누구냐 그랬어요. 제가 이분 엉터리 말씀 전한다고. 누구냐면 박진영 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박진영 씨. 엉터리예요. 전한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될 말씀인데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구원의 길은요, 내 믿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날 붙드시겠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여러분이 애써서 가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요, 내 마음의 소원함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려고 애쓰게 돼 있고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라려고 애쓰는 사람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붙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로봇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무조건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면요, 돌멩이 구원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구원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사모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소원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세워주시겠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겠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내게 주시겠지. 그런 믿음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예정은 뭘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때가 되면 언젠가 믿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요.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무시하지 않아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을 로봇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돌멩이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소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함이 있다 그러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측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시고 그 소원함을 통해서 예정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 오묘한 거 몰라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 얘는 공부 안 해요. 끝까지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보면요, 벌써 소원함이 있어요. 소원함이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언젠가 공부할 마음을 주시겠지. 공부 안 해요, 걔네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좋은 대학 갈 마음을 주시겠지.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공부할 소원이 있어요. 신앙도 비슷해요. 누가 신앙이 잘하느냐? 내 신앙 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소원을 가져야 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겠지. 죽을 때까지 그 소원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돌멩이 아니잖아요, 내가요. 소원은 내가 소원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소원함이 있어요. 소원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악인입니다.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그 뜻을 따라 내가 소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주시는데도 소원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기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에 수많은 맹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맹인을 다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맹인이 눈을 뜹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눈을 떴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 눈을 뜨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눈 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말씀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애써서 내 믿음 자라기를 사모하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제 믿음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뭐가 임하겠어요? 그 사람은요,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환난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임해야 돼요. 절박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박해지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속 썩이지 않으면 모든 게 편안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속 썩이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들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못 갔는데 이래요. 제가 다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핑계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다 주변이 다 신앙 영털이라서 저도 그랬습니다. 안 통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의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인이 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영생으로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발돋움을 하지 않으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닌데요, 인생 마지막에 결국은 부르짖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요?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롯처럼요. 롯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걸로 말하면 복되지만 롯은요, 하늘나라에서 그것 외에는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복된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복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아놓는 게 복된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천국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들어간다 해도 결국은 감사하긴 하지만 또 한편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된 거거든요. 의인은 땅을 차지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니까 지혜롭게 말하죠. 정의를 말하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의인은요, 거듭난 의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도 믿음으로 살려고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붙잡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 이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장한 방탕함이에요. 이런 게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 지켜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끊어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복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이 넓혀지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비참하게 되는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